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속자가 없는 관계로 또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 대에서 자손이 끊어졌다. 상속자가 없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더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했어요. 불명예고 수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이는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는 장면을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집안을 이어가는, 가문을 이어가는 자식에 대한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이 당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이 용어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그 반대되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 바로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인생을 갈라버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 본문의 2절을 보니까 하갈하고 동침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 사레가 계획한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레가 계획한 것이에요. 그러면 사레는 사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창세기 18장 11절을 읽어보면 사레의 생리가 어떻게 됐더라? 끊어진지라. 여자의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극히 상식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에게 아브라함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 사레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과 관계없는 이 행동만으로 보면 사레는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과 주인의 자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3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런데요, 창세기 3장 6절의 장면과 본문에 보이는 창세기 16장의 장면은 똑같지만 인생이 다르듯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단계가 또 다른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그렇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상황에서 사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사례는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생리도 끊어졌잖아요. 그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나는 아직 생리를 하고 또 임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리가 끊어졌던 생리가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사례가 한나보다 믿음이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어떤 때는 사례와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받아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고 통곡하며 나갈 때도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하시는 것은 사례와 같은 행동, 아브라함의 이 본문에서의 행동은 모두가 불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10년.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75세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너무 강한 거예요. 나이는 85세가 되어가는 거의 9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고 간절한 욕망이, 간절한 열망이 왜곡된 욕망으로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간절한 열망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왜곡된 욕망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간절한 열망이 오래도록 계속되면서 지쳐버리니까 이제는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렇다면 내 몸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어느 여자인들 어떠랴?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간절한 열망, 왜곡된 욕망,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요. 결국 이 가정의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 보는 거예요. 하갈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고, 사례는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 여종에게 멸시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야. 나는 나 자신을 여주인의 자리에서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이 하갈과 동침하도록 참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당신한테 양보를 했는데, 당신이 동침했던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남편에게 책임을 돌려버리고 그 마음에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바로 라헬의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레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생육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지만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여기 나오는 사레와 또 누구는요, 라헬은 남편에게 따져. 라헬이 남편에게 뭐라 합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 이 모습과 사레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한나보다 신앙이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불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그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 학대받고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는 이 가정의 평강과 희락, 평강과 기쁨은 사라져버렸어요. 이 가정은 오직 다툼만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뭐의 결과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처럼 또 실패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잘못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실패가 되었고, 본문에 나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례의 잘못이라기보다 상식으로 보면 아내의 잘못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 사례를 통해서 누가 지금 미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미혹에 사례가 넘어갔고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을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놔둬도 됩니다. 미혹할 거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례는 그 유혹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그것은 뭐예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나는 아들을 가질 수 없어.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하니까 사례는 다른 방법, 하갈과 동침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안타까운 장면은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도 하갈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에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의 마음에 마귀가 거짓 영, 미혹하는 영을 넣으니까 그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은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같지 않아? 그가 지금 연보를 모으고 있는데 무슨 행동을 할지 너희들 알아?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 저기 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해놓고 약속을 취소해버릴 정도로 인성이나 여러 가지 무책임한 행동을 너희들이 봤잖아.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전에 고린도후서를 할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 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종이에요. 발걸음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너는 이제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돌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은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은혜를 받아놓고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망각해버린 것은 바로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젖먹이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미혹의 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결국은 바울을 비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장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고서는 마귀의 미혹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혹은 사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똑같이 나오죠. 광명한 천사.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마귀예요? 아니잖아요. 갈대인의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이 정말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가나안까지 고생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서게 만드는 이 무능한 남편, 이 많은 고생 속에서 그래도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천사 같은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사례를 통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기지 못했다. 마귀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살아가서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룻기 1장 6절을 보세요. 모압 땅에 10년을 있으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 불행한 과부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잘못된 인생,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오미는 깨닫게 되고 베들레헴에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나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그 악한 나라의 선지자 누가요? 요나가 가서 얼마나 싫었으면 다시스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백성이 아시리아 백성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회개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치실 것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행동이나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는 데는, 돌이킨 데는 고통이 따라요.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끊기 힘든 게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것들이라 하잖아요. 정말 술이나 담배는 끊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끊은 지 한 일주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손이 좀 떨리고 길거리에 꽁초라도 있으면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꽁초를 주워가지고 피울 정도로. 금단 현상은 무서워.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약을 한 번 맞았을 뿐인데 평생 끊지 못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금단 현상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 가정이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불행이 찾아왔어.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 여기에서 연기나는 풀무라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형벌과 징계로서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 아브라함과 사레가 불신앙한 결과 형벌과 징계로서의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레가 혹은 때때로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까? 참 그게 의문스럽잖아요.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 자식도 주고 이 땅도 주고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기도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때때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그리고 보통 사람의 3배 이상이나 되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각이 들지를 않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이런 수준밖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갈라놓으실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인도자 모세 외에는. 참 무서운 현실 아닙니까? 3만 명도 아니고 3천 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 야, 목사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세상 사람이래요. 믿음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일까? 13장일까? 14장일까? 아니면 오늘 보이는 15장쯤일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 현재의 신앙을 자꾸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야만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현실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을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에,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상식에, 과학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상식과 과학과 인생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 개인적으로만 봐도 저는 서울에서, 인천에서 얼마나 잘 나가던 강사인지 몰라요. 부산에서 스카우트해서 서울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케이블 방송 녹화하고 논술 강사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스타, 모든 것을 인천 케이블 방송에 관계자도 오고 딱 찍으려고 하는데 스타. 너는 이제 세상 모든 일은 끝났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생각해도 미련이 많은 안물 것 같은,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그 생각을 뺀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는지 몰라요. 누구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거룩한 의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그러니 결국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서 10장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육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에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 모든 견고한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러한 제의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잖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 않나? 그러면 사례가 여보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되었을 텐데 그럼 결국 아담과 하와나 아브라함과 사례 이 두 가정을 보면서 결국 그 가정들의 그러한 결과가 불행의 결과가 누구 책임입니까? 여자 잘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 3장이나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이나 15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아담이 직접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남편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아내가 설혹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한 것을 남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음성을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아담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담도 아브라함 여보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하갈하고 동침해.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할 책임이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례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 아브라함이 바로잡지 못한 그 책임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아담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실패를 때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같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실패와 좌절 마침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5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에서요? 22장
본문에 실패한 것은 몇 장이고요? 15장. 얼마나 장성한 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삭 그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실 때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종들과 같이 갈 때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 분명히 내가 올 테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면 자기 혼자밖에 못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라고 복수, 아들과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는 이제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삭은 장성한 자가 되었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놈아 네가 제물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 여호와께서 적군을 물리치시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덕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특권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가정에서 사역할 때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가정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달라붙어 있는지. 그러니 그 집의 아들은 성령님이 저한테 환상을 통해서 입부터 다리까지 미라처럼 둘둘 흰 천으로 둘둘 말아서 꼼짝도 못하는 영적인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는 그 하자, 예수님 하는 예자도 말 못하도록 영적으로 막아버렸더라요. 이 선포는요, 지식으로는 해야 된다는 알지만 마귀는 선포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자, 오늘 아브라함이 선포 못한 걸 우리는 해야 되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선포예요. 아멘. 이거 왜 못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선포를 못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내가 젖먹이 신앙이다.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내가 뭐 어느 정도 수준 올라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처럼 서열을 정하는 게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마귀를 이겨야만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이다? 젖먹이 신앙이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연습이에요.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경건의 연습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수준이면 돼.
나는 목사님 같은 신앙이 될 수 없어. 나는 저 누구처럼 따라갈 수 없어.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요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마귀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건 광신자도 아니고 그 전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조차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고 이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기쁨이 어디서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본문에는 없지만 얼마나 싸웠겠어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영의 생각을 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17장, 18장, 19장 계속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자라서 19장에서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러 버리고 잠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찬물로 목욕한다고 우리가 정치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미혹되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과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